오래전에 제가 직장 근무할 때 하루는 소장님이 회의 때 책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거 보라고. 보니까 이제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아주 얇아요. 가서 봤지. 보니까 뭐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눈에 딱 띄는 게 중심이 그 책의 중심이 옳은 기도를 하려면 이제 이 방법이다. 옳은 기도를 하려면 딴 거 다 그만두고 뭐 이 말 저 말 뭐 다 그만두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며 또 깊이 들어가며 똑같은 언어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반복 1시간 2시간 좋고 10번 100번 1000번도 좋고 계속 이 기도만 계속하면 깊은 세계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딱 걸렸어요. 뭐야, 무슨 다른 종교의 뭐 주문이나 연불도 아니고 왜 똑같은 이 언어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이건 자기 최면도 아니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 그런 딱 부대껴서 책을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접어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또 제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금식 수도원에 3일 금식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한국 교회가 존경하고 저도 참 존경하는 아주 원로의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깊은 영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끊임없이 이 기도를 반복. 근데 그 듣는 순간에 또 맥이 또 뭐야? 이게 또 이상하다. 뭔가 이게 또 무슨 주술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쭉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얼른 들으면은 일종의 주문 같기도 하고 반복하는 하나의 연불 같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자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급하니까 일단 내 간구, 물론 뭐 잠시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나의 필요, 나의 간구, 나의 답답함, 나의 안타까움 이것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맥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맥이 뭐냐? 오늘 한 번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맥이라는 것은 일단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딱 연결이 되었고 난 뒤에 필요와 간구가 들어가지 거의 대부분이 이 통로를 거치지 못하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기도가 정확한 맥을 잡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줄 당기기 할 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줄을 잡고 딱 잡아요. 꽉 잡아야 되지 느슨하게 잡으면 휙 딸려가 버려요. 줄이 빠져버립니다. 이 꽉 잡는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론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정도는 다 기본으로 다 압니다. 근데 아는 것하고 실제 기도에서의 다가오는 그 강력한 접촉감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물론 필요와 간구를 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물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적어도 나의 기도에 있어서는 정확한 디테일하게 딱 들어가서 예컨대 병들어 고통받는 분이 계셔. 그러면요 하나님 뭐 나 고쳐주세요.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물론 그래도 되죠.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자 38년 된 환자도 고치신 그 예수님을 딱 중심에 잡고 주 예수님. 어떤 예수님요?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겨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버지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납작 엎드리시는, 적당한 자리에서 내가 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내 존재가 너무 미미하고 너무 죄인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깊이 뼈저리게 자각하는 그 언어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기도하실 때요, 그냥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그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대 귀신 쫓아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집안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요, 기도에 또 대상이 또 화평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 평화의 주님, 샬롬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적어도 10번, 20번 반복해가면 언어라는 것이 묘하게도 언어는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언어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끊임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가 내게 평강을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고, 예, 내가 너를 부욕케 하러 왔노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정확한 대상이 바로 잡아졌을 때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처럼 12대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진실한 회개가 나오고, 나의 본질의 위치에, 그 다음에 나의 이 시간에 내 현 주소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도저히 숨도 못 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서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목표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는, 여러분요, 바디메오지 않습니까? 장님이에요, 그죠? 근데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우, 정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심플한 매칭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날, 얼른 보면은 참 쉬워 보이지만은 참 어려운 첫째 문을 이제 기도의 열쇠를 그 잠을 통해 꼽았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이 인생 구원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선포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에 우리가 처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범사에 성경에서 그 많고 많은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 끊임없이 딱 맞춰놓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외치고 또 외치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에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아니하여도 이제 활짝 열리는 더 넓고 넓은 다양한 기도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첫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참 우리 존재를 깨닫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송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청송교도소에서 죄수가 하나 도망을 갔습니다. 일반 교도소에서 죄수가 탈출해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군사 정권의 가장 상징으로 보여졌던 그 무서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거기에서 죄수가 탈출했다. 이거는 권력 심장에 구멍을 빵 뚫는 그 정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언론 통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사건이라 총력을 기울여서 그놈 잡아야 됩니다. 이제 교도소 당국에서도 그 20명 가까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에 파견을 하는데 부산에서 나타납니다. 부산의 고종사촌 집에서 잠시 나타났고 옛날 전 애인 집에서 나타났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저 부산으로 이제 투입돼가지고 거기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매복을 하고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도 종래 잡히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바뀐 제 거듭난 인생에 감격해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해도 약간 좀 맛이 갔을 정도로 오직 주님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직원들도 저보고 조금 약간 좀 맛이 갔다 그러기도 하고 상관들은 더욱 저를 갖다가 완전히 뭐 또라이 취급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부산교도소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그 이유로 저를 부산으로 급하라 해가지고 체포대 대장을 맡으라고 지휘관이 돼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고통스러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라 긴 시간이라 뭐 예산도 그냥 다 동나버리고 자기 돈 다 써버리고 이제는 의식주가 잘 안 될 정도까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대로 잡으려고 밤을 새워서 이슬 맞아가면서 그 매복지에서 매복을 하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쭉 돌아보니까 앞만 봐도 답답해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여관에 본부가 있었으니까 다 불러 모으고 제가 일단은 그래도 지휘관이니까 격려를 했죠. 수고 많다고, 너무나 힘든 여건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렇게 쭉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체포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이런 상태로 그 체포하고 잡는 거를 포기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눈빛이 아니 체포대장으로 와가지고 막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빨리 잡으라고 몰아붙여야 되는데 아니 체포하는 걸 포기하자니까 갑자기 멀뚱하게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 봐라. 도망간 그 친구는 기골도 장대하고 또 우리가 정보상에 들으니까 양쪽 발에 사시미 칼을 차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 옆에 한번 봐라. 먹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기는 다 빠져가지고 눈은 동태눈처럼 전부 다 힘을 가해가지고 맞닥뜨려도 못 잡는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다들 눈빛이 정말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포기하자.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오늘부터 좀 다 철수하고 좀 푹 쉬고 좀 며칠 좀 잘 먹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좀 이야기 재밌게 반전시키려고 푹 쉬고 잘 먹고 몸을 좀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힘을 내어서 이제 한번 바짝 쪼아서 나가서 한번 잡아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푹 쉬고 잘 먹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요. 생각도 안 했단 말이. 아니 생각은커녕요. 뭐 꿈에도 생각도 못한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얼마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갑자기 간정집회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 엄숙한 그 회의장이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만드셨고 도망간 그 탈주범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무작정 고생하고 할 게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망간 그 죄수의 마음에 자수할 마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가 지발로 우리한테 걸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요. 지금 고백입니다만 이 말을 저도 몰래 툭 하자 말자 내 속에서 다른 한 부분에서 나 진짜 또라이 아니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뭐 상식에 맞는 얘기냐. 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툭 올라오는데요. 이 왼쪽 반대편에서 맞다. 그게 맞지. 그게 정답이지. 맞아. 그게 정답이야. 제 마음속에요. 무심코 던진 이 말에 제 스스로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맞다. 정답이다. 라는 동의가 막 올라오자마자 저도 몰래 이제 막 고무가 돼가지고 흥분이 됐어요. 맞아. 바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청송의 이제 아내에게 여보 회의 중인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잡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도저히 오늘부터 우리가 체포하는 건 포기하고 열심히 한번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자수하도록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오늘부터 입에 거품 물고 기도해요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당신만 기도할 게 아니고 교회 빨리 연락해 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좀 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러면 장로님 며칠 동안 해야 되겠어요? 작정을 해야지. 어리 묻더라고요. 작정 해야지. 이제 머리를 굴려봅니다. 한 달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열흘 너무 짧아. 그래서 대충 이제 머리 굴려 15일 보름 작정하자 하고 보름 동안 열심히 기도해보자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 우리 직원들 눈빛이 전부 다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스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15일 작정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사해보니까 저처럼 예수 믿는 직원이 5명 있어요. 저까지 6명입니다. 그 6명이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부탁해가지고 열쇠 얻어가지고 이제 하루에 2번 하기로. 오전에 한 번, 10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딱 그렇게 하루에 2번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시간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 이제 잠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성경 말씀을 펴놓습니다. 펴놓고 이제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봐라.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제 아멘하고 각각 흩어져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제 막 주여 하고는 주여 삼창하고 주여 도망간 탈주범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자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이제 서로 쳐다봅니다. 눈빛이 마주쳐요. 그러면 좀 되게 창피해요. 되게 막 좀 쑥스럽고 애들 말로 막 쪽팔리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게 맞긴 맞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다 또 얼른 또 눈을 돌리고는 또 우정 소리 높여 더 큰 소리로 주여 자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피맺히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시간 되면 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또 밥 먹고 오고 또 쉬다가 또 오후에 또 가고 들락날락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기도하러 들락날락 하는 그때마다 숙소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를 너무 한심한 듯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또 외계인 보듯이 그렇게 그뿐 아닙니다. 우리 놀려 먹는다고요. 달력에다가 그날부터 계산해서 15일 하나 둘 셋 넷 15일째 되는 날에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밑에 탈주범 자수일이라고 딱 적어놨어. 우리 놀려 먹는 하나의 무언의 뭐 압박이기도 하고 하나의 뭐라 그럴까 뭐 그렇겠죠. 근데 저희들은요 들며 나며 그 달력 볼 때마다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심히 부담됩니다. 딱 15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포해 놨죠. 그렇게 계속된 기도가 그저 이틀, 사흘, 날, 일주일 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서로 쳐다보면 창피하고 서로 쑥스럽고 참 뻘짓 같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만 기왕 작정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열흘 정도 넘어갑니다. 제 기억에 열흘쯤 넘어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제 마음뿐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심령 속에도 뭔가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막 감동이 오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들어 응답할 것 같은 느낌 자체가 확신으로 믿음으로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막 쩌렁쩌렁 울리면서 모두가 다 기도하다 쳐다봐도 막 된다. 확신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서로가 막 격려하고 독려하고 아마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쁘고 충만할 때도 드물었을 것 같아요. 작정기도의 그 클라이막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11일, 12일 넘어갑니다. 이제 점점점 달력에 동그라미 첫날이 다가옵니다. 근데 12일이나 11일쯤 됐을 때입니다. 그날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 의식 속에 가만히 있어봐. 진짜 되겠냐? 기도는 한다마는 될 일이 맞냐? 정말 이루어질까? 이거 너무 우리가 허황된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진짜 되겠냐라는
의심이 휙 들어갑니다. 휙 오는 순간요, 한순간 하늘 날던 뭐 새가 땅에 떨어지듯이 팍 한순간 바닥입니다. 아니 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뜨겁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에 가득 찼던 우리 심령이 되겠냐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팍 그냥 방바닥에 땅바닥에. 예. 베드로 선생님이 물 위를 걷다가 바다 파도 보고 깔아앉는 게 이 나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순간. 13일째, 14일째. 나뿐 아니고 직원들도요. 5명 우리 직원들도 얼굴빛이 좀 흑색입니다. 이제 그 전날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장로님 내일인데요. 아무 소식도 없고 뭐 의학 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걱정돼가지고 제가 이제 할 수 없다. 의학은 아니면 그만이지 돈 들었는 것도 미천든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만이지 그럼 뭐 다들 한 번씩 웃고 하나님이 되게 바쁘셔서 어디 잠깐 외출하셨는가 보다 하고 웃고 그냥 포기하고 뭐 돌아가 버리면 되지 어쩌겠나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자포자기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날이 지나고 15일째 되는 날 그 새벽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놀려 먹는다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그날 새벽 딱 1시가 좀 넘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늘 오던 전화죠. 뭐 본부에서 전화 오고 교도소에서 전화 오고 경찰서라고 전화 오고 막 늘 자주 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딱 받자마자 저 영지입니다. 탈주범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어이 영진이야 하자마자 직원들이 좀 잠들려고 누웠던 직원 바둑 두던 직원들한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 얼굴 쳐다보고 달력 쳐다보고 얼굴 보고 달력 보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놀려먹고 아니 심지어 기도했던 우리마저도 의심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하물며 우리 놀려먹는다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고 빈장되든 비언양되든 이 직원들이 지금 바로 그날 자스트 그날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날 새벽 1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충격이죠. 뭐 충격이죠. 하는 말이 글짝입니다. 도망 나온 지 한 달 넘었는데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밀항하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되고 나중에 죽으려고 맘먹어도 죽는 것도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괴로워. 이럴 바야 차라리 내 자수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 자수서를 밝혔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요 어이 자수할 거라고 하자마자 직원들이 입이 벌어져 다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요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날짜 조작 안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 아직도 이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교정계에 다 남아있잖아요. 청송교도소가 이 일 때문에 3일 밤낮을 축제가 벌어지고 운동회 벌어지고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사건 현장입니다. 소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저보고 늘 또라이라고 욕하고 직원들 철수시키고 기도한다고 욕하던 이 소장님이 그를 데리고 자수한 그를 데리고 교도소 오는 그때 알고 보니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존경에 맞이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평상시에 저보고 또라이거든요. 또라이요. 미친놈이라고. 그 양반이 지금요 존경에 맞이하는 박효진 장로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주범을 체포하여 지금 교도소로 오고 있다고 우리 박수치자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요 내 인생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참 진짜 심령에 담고 작정하고 하나님 아마 제가 불쑥 내뱉은 이 보름에 하나님이 상당히 이 부담을 가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국 교도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탈주범도 돌아오게 하시는 이 능력이 있음을 온 대한민국에 그냥 다 알려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물론 어떤 사람은 장로님 뭐냐면 우연이겠습니다. 우연? 그래 우연으로 보는 사람은 영원히 우연입니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우연히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신가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들 그렇게 아마 삼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믿음도 별로 없었고 그저 불쑥내봤던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한 보름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시간 정확히 오전과 오후에 정하여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과 장소와 그 기간의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셔서 기어이 이루내신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외형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하고요. 특히 또 불교인들도 기도의 정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 그 꼭두 새벽에 그 추운 겨울도 말이죠.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막 비나이다 아우 그 치성 드리는 기도들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강도 높은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기도 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 하나님과 관계된 이 기도, 얼마나 소중한 이 기도에 대한 이제 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응답이죠, 응답. 우리가 기도한 데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딱 맞닥뜨려질 때 그때 기도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이거보다도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이와 같은 나의 원함과 우리의 또 요구사항과 필요사항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문을 딱 나서면요, 우리의 요청사항이나 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어떤 기도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잡아봅시다. 기도의 그 방법이랄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뭐 새벽기도, 작정기도, 그 다음에 철야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기도가 종류별로 늘어놓으면 한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작정기도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 작정기도에 한번 초점을 딱 맞춰봅시다. 작정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작정기도. 작정 말만 들어도 뭔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작정. 왠지 작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요, 비장한 결기가 딱 느껴집니다. 결단, 결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이 작정기도라는 이 단어 속에 은근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늘 기도, 늘 해야 되는 일상의 기도는 늘 하듯이 물 흐르듯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든지 아니면 강력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든지 어쨌든 이빨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뭔가 결정을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생기면 이유 없이 팔딱 걷어붙이고 작정기도 하고 들어갑니다. 작정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작정해야 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기도의 자세가 간식 먹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완전히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 결단 가지고 딱 들어가는 이 전투적인 기도가 작정기도입니다. 일단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죠. 언제까지 무한대한 작정은 없습니다. 짧으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은 다니엘처럼 21일 아니면은 1년 이런 식으로 그 문제의 비중이라든지 그 어떤 그 환경을 따라서 나름 기도하면서 이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간을 정하고 정하지 아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는요, 이 기간을 정해놓고 했던 이 작정 기도의 너무나 놀라운 응답과 결말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간이 딱 정해져야 돼.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 정확한 시간대에 해야 하는 것이 작정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 때나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은 무시로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의 기도지만은 작정 기도는요, 가능한 한 그 시간대에
딱 맞췄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만은 새벽 기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회 구조가 복잡하니까 새벽 기도 갔다가는 뭐 직장 생활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거의 시간을 못 맞춰요. 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또 새벽 기도에 제약이 엄청 많습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 시간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대 중에서 어느 시간이 내가 가장 자유롭냐, 남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 방해를 받지 않은 시간이 어느 때인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 시간대를 딱 묶어놓고 가급적 그 시간대에 작정 기도 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시간을 그러니까 기간과 시간을 정해놨다. 이거는 어쩌면 오히려 이제 나를 그 기도의 어떤 시스템 속으로 나를 잡아넣는, 강제로 땡겨져서 뭐 딴 생각하지 못하고 그게 꽉 잡혀 사는, 기도가 나를 장악하는 그런 모양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장소도 제일 좋은 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이 기도로 다져놓은 기도의 터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데 안 계신 곳이 없는데 뭐 그래 장소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이제 딴지를 거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습니다.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육체의 속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제일 좋은데 거리가 멀다, 뭐 시간적으로 안 맞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있는 생활 공간, 집이면 집, 사무실이면 사무실, 그 자기가 늘 거의 상주하는, 거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어느 한 곳을 딱 정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도요, 예컨대 아무 데서나 할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늘 기도하는 방은 예컨대 저 골방 저쪽, 아니면은 싱크대 옆에, 아니면 큰 방 침대 모서리 옆에 늘 기도하는 장소를 잡아서 계속 거기서 집중해서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저는 옛날에요,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화장실이 참 좋습니다. 나홀로 다방 아닙니까? 딱 들어가면요, 일단 앉으면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까 장소, 사람은 누구나 다 늘 가던 장소, 늘 자기가 앉던 곳, 자기가 늘 있는 곳이 참 편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평안한 자리, 내 육체가 아무 저항 없이, 아무 혼란 없이 가장 편안한 나만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기도줄이 딱 잡히고 기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어색한 장소, 뭔가 대면대면한 장소, 거기서 기도줄을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떡하든 간에 기도줄 흔들려고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늘 평안한 내 장소에는 일단 50점 따오더 가는 겁니다. 50점을 따오더 가니까 일단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상당 부분 방어가 되고, 내 스스로가 빠른 시간에 집중되면, 기도가 집중되면은 악한 영들이 아무리 덤벼들어도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쯤, 이제 지금까지 늘 해왔던 기도지만은 이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파란 커도 붙이고, 그래 한번 해보자, 작정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정한 때와 시간과 장소를 딱 구별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나의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강구를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이번 신년 들어서 저와 함께 같이 문을 여는 광야의 기도교실,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기어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제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어이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가 오늘도 두 번째 작정 기도라는 이 테마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딱 다잡아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이제 실행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악한 영들의 모든 권세를 파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작정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응답받아 기어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다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채널의 식구들 모두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